바이블 1311 오늘은 예레미야 훑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부터 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주전 587년까지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주전 627년부터 활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이제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렇게 활동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아주 어릴 때에 유다 왕을 시작을 했는데 8세 때 시작하는데 그때가 주전 640년이었기 때문에 640 마이너스 13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주전 627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간이 주전 627년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마엘 왕 그달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하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해가서 애굽에서 아마 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이집트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 40,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40 몇 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쓰러져가는 유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절절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도 따로 이렇게 있을 정도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유가 그 국운이 기울던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지서라고 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가 내용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48장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니엘은 뭐 이렇게 주이시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은 그것은 성문서에 포함되는 거니까, 앞에 이제 다니엘이 선지서에 포함된 거는 가톨릭이 이제 할 때 바티칸 문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일단 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이 세 사람을 딱 놓고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전후한 그러한 선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이후에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냥 다 싹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러한 굉장한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시대의 활동이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여전히 그러한 우리의 100년 정도 지나도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이수신 장군은 아직까지도 흘리니까 강감찬 장군부터 해가지고 1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또 신앙이 뜨거웠으니까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우리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아마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포로에서 환상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은 성전 멸망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예레미야는 성전 멸망할 당시, 그리고 에스겔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세 사람의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물론 이제 다니엘도 이제 뭐 포함을 하게 되면은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 것은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주전 605년에 그 유브라데강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애국과 바벨론이 한판 붙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되는데 요세푸스 기록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수십만 명이 그냥 이렇게 엄청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그때에 우리 다니엘 선배님께서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 주전 605년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2차 침공은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기 한 10년쯤 전에 587년에 멸망했다면은 597년 정도 그때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 에스겔이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잡혀가 가지고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3차 바벨론 침공에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순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소선지자들도 각각 어떤 시대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것이 어느 시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요나스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완전히 짱구가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을 이렇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알고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에는 미국이 일극 체제로 이렇게 전 세계가 운영이 되게 하나의 이제 공급 체계를 스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지금 이제 다극화 체제로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의 이제 전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잘 이해해야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대한민국호가 움직여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전 609년에 있었던 그 머깃도 사건. 이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이 이제 북쪽의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했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612년에 바벨론이 아시리아에 있는 수도 니느웨를 공략하고 한 3년 있다가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609년에 유다를 지나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예상치 않게 요시야 왕이 막았으면서 바로 느고가 너하고는 싸울 생각 없다 비켜라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았으면서 거기에서 전사를 하는 그때 요시야 왕이 이제 전사를 할 때 나이가 39 정도 굉장히 젊을 때 한참 뜨거울 때 왜 그렇게 막았었는지 참 역사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요시야는 그 아시리아가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주전 722년에 그래서 그 뒤에도 또 침공을 하고 또 아시리아 그 왕 사네립 때 히스기야 왕 때 100년 전에 그런 뭐 사건도 있고 했으니까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조금 이렇게 신비한 그러한 요시야 왕의 행동은 좀 신비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끔씩 이제 지금도 보면은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정치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 신비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결정을 하든지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것을 할 때도 예상치 못한 것을 해서 결정을 할 때를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요시야 왕에게서 발생을 하고 그것이 머깃도 전투 609년에 그리고 머깃도 전투를 하고 나서 1차 머깃도 전투 때는 1차 갈그미스 전투, 머깃도가 아니고 1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애국과 바벨론이 뭐 그렇게 힘을 완전히 이제 자웅을 가로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605년에 애국 바로 느고와 함께 바벨론과 애굽이 한판 붙게 될 때는 그때는 수십만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은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애굽을 물리치고 승기를 잡게 되면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 애굽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는 그 전환기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레미야서에 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유튜브에 한번 치시든지 해서 꼭 이때가 어떤 사건에 줄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4번이 이렇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25장 그리고 25장, 36장, 45장, 4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이런 한 일이 발생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36장에 가면은 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왕 4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또 46장에도 똑같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왕 4년 요야김 왕 4년이 바로 주전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바벨론이 완전히 승기를 잡을 때를 예레미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국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읽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친애국파, 친아시리아파, 바벨론파 조선시대에 보면 명청 교체기가 있어가지고 새로 떠오르는 신흥 청나라 오랑캐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냐. 그래서 안에 친명파, 친청파, 명나라와 청나라의 그러한 부상을 두고 막 그 정치적인 견해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때에도 아시리아와 바벨론, 애굽 그러한 세력들이 막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그미스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그것을 예레미야 25장과 36장, 45장, 46장에 각각 그것이 이제 요야김 왕 4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야김 왕이 임명이 된 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이 거기에서 이기게 되면서 요야김 이렇게
애굽이 물러나면서 여호야긴 왕을 임명을 해가지고 애굽한테 이제 여전히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근데 여호야긴 왕이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아니다. 애굽에게 붙었다가 완전히 자기가 짱구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을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 4년이 주전 605년이었고 또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2차로 침공한 것이 주전 597년경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 10년 좀 못 되는 기간 내에 침공을 했고, 또 한 10년 있다가 또 3차로 침공해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멸망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분위기는 바벨론을 놓고 굉장히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그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친중파, 친미파 어떻게 해야 될지 민족주의파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우리는 핵을 가져가지고 우리 독자 노선을 추구합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명동으로 가야 될지 종로로 가야 될지 지금 아주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예언서 그럴 때에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서를 읽고 시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대를 분별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듣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파를 하고, 그것을 또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말로만 하니까 안 되니까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이었는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예언한 것을 주전 627년부터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그것을 활동하게 된 것을 다 이제 적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1장부터 51장까지 기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52장에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이 처음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본인이 기록을 한 것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픈을 해서 그것을 낭독을 하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여호야긴 왕한테까지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성경에는 9월이라고 나와 있지만 유대력으로 치면 겨울이 한참 겨울이라서 이 난로를 쬐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읽고 안 좋은 얘기 있으니까 칼로 이렇게 쫙쫙 찢어가지고 하나씩 불태워버려요. 여호야긴 왕이 듣지를 않고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가지고 다시 적으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52장까지가 새로 적은, 처음에 적은 데서 많이 이제 첨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여호야긴 왕이 찢었던 그 예레미야서와 또 새로 네리야의 바룩이 막 그 새로 기록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것을 다 기억을, 예레미야가 이제 완전히 기억을 못하니까 시대순도 예레미야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렇게 문자로 뭐 하나하나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뭐 하나하나 그렇게 문자로 따지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막대기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징벌을 하려고 한다.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보존을 할 것이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성전이 보존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그러한 종교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시드기야도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나중에 이제 눈이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 2명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혔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이 아들 2명이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아마 그 기억 속에 담으면서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적인 상황들이 어떤 국가들에게서 다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바벨론,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역할이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부딪히게 되면서 거기에서 밀물과 썰물이, 대륙의 그런 밀물, 대륙의 밀물이 아니라 민물, 대륙에 이제 바다 소금이 없는 그런 민물이 내려오면서 강물과 해양 세력의 바닷물이 맞부딪히는, 저기 뒤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스트 리버인데, 제가 스쿨버스 마치고 일로 매일 지나게 되면은 이 상류에서 이쪽으로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게 되는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상류가 되는데, 물이 저쪽 위쪽에 다리 있는 데서부터, 저 다리가 이제 이래 별명이 헬게이트라는 다리인데, 그 헬게이트 다리 이쪽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이게 바닷물이 아래에서부터, 하류에서부터 쭉 역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역류를 하는 그 날인데, 그 말은 바닷물이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를 하게 되고, 제가 태어나서 살던 그 낙동강 하고도 을숙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교차하는, 거기에 지금 이제 댐이, 제가 2012년에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가니까 거기 이제 댐이 있어가지고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이렇게 교차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경우가 되는데, 조금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닷물과 민물이 막 교차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특이한 여러 물고기들이나 그런 게, 제 아버지가 뭐 한 40년을 거기에서 어부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다가 댐이 그냥 딱 막아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낯설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바벨론과 이집트의 그런 세력이 교차하는 그런 큰 어떤 바닷물과 민물과 세력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지중해 세력이니까 뭐 이집트는 해양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반도가 처한 상황이 바로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그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력이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에 푸틴과 김정은이가 평양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세력 판도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북중러 해가지고 이게 한편이고, 그리고 한미일 하면은 또 한편이고,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로 생각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어느 쪽에 붙을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영악한 나라다. 그냥 보통 스마트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영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옛날에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그 기득권을,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뒤통수 때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그건 좀 지나가야 되지만, 왜냐하면은 이 제국이라는 미국을 하여튼 제국이라는 이 나라라는 자체가 이게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왜냐하면 올해 이제 11월 달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야 표를 받고 정권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가장 최선의 정책이 중국이 자꾸 너무 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힘을 조금 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거를 대한민국이 잘 따라주지를 않고 그러면은 북한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그것을 세력을 억제하려는데,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짠하고 등장했는데, 러시아의 속셈은 무엇인가? 이 러시아에 대해서 옛날 처칠이 이제 한 말이, 러시아를 연구해 보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더 공부해 보면은 더 미스테리에서 한 나라가 벗겨도 알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다. 그렇게 한 것처럼, 얼마 전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났지만 시진핑은 그 깊은 러시아의 속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근데 인간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이 국제 정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외교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깊은 것을 알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외교학과를 조금 공부를 해봤지만 조금 이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절대로 흐르지 않는 것이 이렇게 국제 정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할 때에 이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청사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그것을 깨닫고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뒤에 보이는 이스터 리버처럼 강물과 이렇게 바닷물이 서로 만나서 때로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역류를 하면서 흘러갈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말 하나님은 한반도를 향해서 인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한반도, 특별히 한국 교회가 뚜렷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